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61면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에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최근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제가 금요회복기도회를 여기서 하질 않고 저쪽 교회 본당 지하에서 계속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코로나 이전이니까 기도회를 마치고 나면 제가 몇 사람들 앞으로 적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 성도님들에게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된 어떤 성도님께서 머리가 너무너무 좀 쪼개질 것처럼 아팠대요. 근데 묘하게 금요일 날 회복기도에 가서 꼭 담임 목사 안수기도를 받고 싶은 마음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좀 우리 교회를 잘 아는 오래 다니신 권사님에게 부탁을 했대요. 권사님하고 두 분이 오셨대요. 그리고 예배 끝난 뒤에 안수기도를 받았답니다. 권사님이 보니까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에 보니까 정말 날아갈 듯이 이분이 갑자기 달라진 거예요. 이게 그렇게 아팠던 머리가 씻은 듯이 깨끗해지고 상쾌해지고 정말 걸음이 날아갈 것처럼 가벼워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나은 거예요. 그 말씀을 이제 며칠 전에 저기 해주세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내심 가장 깜짝 놀란 사람은 바로 저 자신입니다. 그 기도 제목 받아보면 아픈 환자들, 병든 우리 가족들 참 많아요. 저도 늘 기도하는 게 환자 기도, 아프신 분들 몸 낫게 해달라고 회복을 위해서 끊이지 않고 계속 기도해요. 그런데 제가 무슨 병 치유하는 은사가 있다고 생각은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만일 그 성도께서 그렇게 안수기도를 받고 나았다면 그건 절대로 결코 내가 한 일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아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고쳐주신 거지요. 그 성경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에 하나님이 주신 여러 은사가 아주 다양한 은사가 거기 잘 소개가 돼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 그 병 고치는 은사를 내가 받았다고 해서 그게 완전히 내 소유겠습니까? 내 소유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좋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아무에게나 인심 쓰는 것처럼 툭툭 던지는 것처럼 이 사람도 나아라 저 사람도 나아라 이럴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만일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그 은사를 활용을 한다면 필히 이 사람은 얼마 못 가서 교만해지고 말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은사를 마치 미신처럼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참 흥미로운 기록이 있어요. 당시에 그 유대의 제사장, 종교 리더 아닙니까? 스게와 이름이 그래요. 스게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7 아들이 있대요.
근데 이 일곱 아들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마술을 행하는 그런 일을 했대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 종교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일곱 아들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마술을 하는 일, 이걸 일삼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소문 하나 들었습니다. 무슨 소문인가 하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서 희한한 능력을 행하고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희한한 기적, 능력, 병고침 말할 것도 없고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술을 행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우리도 한번 해보자. 마치 마술을 하는 것처럼,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이름 자체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나 있는 것처럼 역사가 일어날 걸로. 그래서 이 짝퉁 그야말로 기적, 거짓 기적을 꿈을 꾸면서 그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 악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악귀 들린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명하노니. 여러분 우습지 않습니까?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거래요. 바울이, 내가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명령하노니. 악한 영 나가라, 뭐 이런 것이겠죠. 근데 흥미롭게도 그 악귀 들린 사람이, 귀신이 그 안에서 뭐라고 응수를 하는가 하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아주 악귀 들린 사람이 일곱 사람에게 뛰어 올라서 일곱 사람 전체를 압도해버린 거예요.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이 사람이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 일곱 사람이 꼼짝도 못하고 실컷 두들겨 맞고 옷은 다 발가벗겨진 채로 피를 흘리면서 도망갔다. 자세하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뭐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뭐 믿는 것도 아니에요. 마치 주문처럼 예수 이름을 도용한 거지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렇다고 해서 진짜 능력이 없느냐? 그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을 행하고 계세요. 아주 오랫동안 젊어서부터 주님의 종으로, 능력의 종으로 부흥사로 사역을 해온 어떤 여자 선교사님의 참 흥미로운 간증을 들어봤어요. 지금 뭐 80이 훨씬 넘은 이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수십 년 전에 강원도 원주의 어떤 감리교회에 집회 강사로 가서 집회를 인도를 한 거예요. 부흥회를. 집회를 마치고 가다가 어느 집 앞을 지나가는데 대문이 활짝 열려 있고 사람들이 가득 마당에 모여 있고,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저기 저 마루에서 젊은 여자 무당이 신내림을 받아서 그야말로 신명이 나서 부채를 활짝 펴고 펄쩍펄쩍 뛰면서 신나게 춤을 추는 그걸 본 거예요. 구슬하고 있는 장면을 본 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제 쳐다보고 있는 그 광경을 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나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음속으로 들어가라, 지나치지 말고 들어가라 명령을 하시더래요. 아주 분명하게. 그래서 그걸 거절하지 못하고 들어갔대요. 이제 구석지에 쭈그리고 앉아서 속으로 기도를 했답니다. 속으로. 여러분 무당 막 뭐 신내려가지고 뭐 이런 별로 관계도 없고 좋아하지도 않고 또 한편으로 좀 무섭기도 하고 속으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냥 방언이 터져 나오면서, 옆에 다른 사람들이 막 입을 막으면서 막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면서 찬양이 막 튀어나오면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담대함이
그냥 용솟음 차오르는 것처럼 그걸 경험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순간 희한하게도 한참 그렇게 뛰놀던 무당의 동작이 뚝 그쳤어요. 동작이 뚝 그치고는 신이 안 내리는 거예요. 이 회중을 쭉 사람들 부채를 접어가지고 쭉 이렇게 대면서 쭉 돌려봤는데 눈에서 마치 불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쏘아보더래. 쭉 하면서 하는 말이, 여기 누구 큰 신 믿는 사람 왔습니까? 그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여기 이 자리에 혹시 큰 신 믿는 사람 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니 이 사람이 속으로 혹시 난가 이렇게 찔렸지요. 근데 이 사람이 부채를 접은 채로 마치 칼날처럼 이걸 딱 세워가지고 마치 약속이 난 것처럼 자기를 향해서 이거 부채를 들고 이렇게 오더라는 거예요. 마루에서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움찔했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슨 일인가 그냥 양쪽으로 좌우로 쫙 갈라지는데 마치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사람들 물결을 가르고 그 사람이 뚜벅뚜벅 자기로 걸어오더니 자기 보고 이제 1대1로 맞서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걸 쳐다보고 있고 물어보더라 합니다. 선생님,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그 젊은 무당이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큰 소리로 그렇게 말했답니다. 사람들은 다 쳐다보고 있고, 예, 나는 예수 믿는 전도사입니다. 빨리 좀 나가주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또, 예, 나갈 테니 잘 해보시오 하고 나왔대요. 나와 가지고는 벽에다가 손을 대고 또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이여, 저 악한 마귀의 역사를 무너뜨려 주옵소서. 근데 결국은 이 무당이 그 뒤로 굿을 못한 거예요. 더 이상 신명이 안 내리는 거예요. 뭐 그 세계에서는 그렇다고 해요. 굿을 하다가 신이 더 이상 안 내리는데 억지로 굿을 하면 누가 죽든지 뭐 사고가 나든지 황급하게 도망가는 것처럼 일행과 함께 짐을 싸가지고 가버렸대요. 그리고 참 기묘하게도 조금 전에 무당이 서서 한참 구판을 봐야 되던 그 자리에 이 전도사가, 이 여전도사가 서서, 이 여자 선교사님이 서서 1시간 반 동안 부흥회를 했답니다. 그런데 지금도 수십 년이 지났지만 그게 안 잊혀진대요. 그 목소리가.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야, 거참 무당신이 예수신한테 쪽도 못 쓰네. 무당신이 예수신한테 쪽도 못 쓰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역의 현장 가보면 참 여기서 저기서 많은 어둠의 세력들을 만나게 돼요. 어둠의 세력과 부딪힙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어요. 그야말로 이렇게 보면 어둠의 힘과 빛의 힘의 능력 대결이 항상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게 우리 힘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하늘의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어떤 힘의 한계, 우리의 무능함, 우리의 연약함, 이걸 좀 철저히 알 필요가 있어요. 그 예수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가지런히를 다 썼는데 못 쫓아나. 이 예수님이 쫓아내고 난 다음에 제자들 물어보잖아요. 선생님, 우리는 왜 못 쫓았습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런 종류는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기도 자체가 무슨 신비한 마술 같은 힘이 있어서 나간다. 그러면 그건 기도가 미신이 돼버리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기도를 들으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이런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만이 쫓아낸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이런 말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도 여기서 저기서 참 많은 어둠을 만나요. 편견을 만난 때도 많습니다.
편견이라는 어둠이죠. 또 고집, 왕고집, 어떨 때 고집도 어둠이에요.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무슨 이해관계가 걸리면 마음이 강팍해져요. 단단해져요. 어떤 사람은 또 마음이 베베 꼬인 것 같은 사람도 없지 않아 있고요. 또 무슨 일론가 여기저기 많이 심령이 멍이 들고 상처를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참 그런가 하면 사람이 좀 말이 통하면 대화로 풀 텐데 말이 안 통하는 경우도 있다. 그것도 어둠이에요. 또 별것도 아닌 일인데 쉽게, 너무도 쉽게 시험으로 쭉 미끄러져 빠져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다 어둠입니다. 그 바깥 어둠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이 일을 하다 보면 내 안에서 어떤 유혹들이 올라오는 유혹의 어둠, 밖에서 오는 마귀가 살살 내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것처럼 미혹을 하는 미혹의 어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이기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이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두 사람의 선지자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엘리야, 한 사람은 엘리사. 오늘 본문에 엘리사가 엘리야의 바톤을 받는 장면이에요. 네, 여러분, 이 엘리사가 원래 무슨 일을 한 사람인가 하면 농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하는 일은 앞에 나와 있어요. 쟁기를 잡고 소를 앞세워서 하루 종일 밭갈이 하는 사람. 저 시골에서 밭 갈고 농사 짓고 그런 일만 하는 사람 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하나님이 지명을 하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평생 하는 거 배운 거라고 농사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무슨 재주로 합니까? 종교적인 일, 종교하고 관련된 일은 해본 적도 없고 그런 자격 조건도 전혀 갖추지 못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이걸 맡은 거예요. 얼마나 큰 부담이 되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비해서 엘리야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야예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 엘리야죠. 여러분, 그 아합 시대에 얼마나 우상 숭배가 횡행했습니까? 엘리야가 한번 기도를 했더니 하늘 문이 닫혀가지고 3년 반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려요. 이스라엘 전역에 극심한 기근 3년 반. 또 엘리야가 3년 반 뒤에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했더니 하늘 문이 열리고 장대비가 쏟아집니다. 그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 유명한 갈멜산 전투가 있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일부러 국가 정책으로 국가 돈을 들여서 키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엘리야가 진짜 참신이 누군가 참신 내기를 하자 도전장을 던집니다. 바알이 참신인가 여호와가 참신인가?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도전하지 않습니까? 만일에 바알이 참신일 것 같으면 바알 편에 서고 여호와가 참신일 것 같으면 여호와 편에 서라. 왜 너희가 언제까지나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그래서 갈멜산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무려 850명이 다 모였어요. 850대 1로 엘리야 혼자 호롤단신 맞서서 영적 전투를 수행을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버려놓았던 송아지 각을 떠나 버려놓았던 모든 재물 위에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셔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모든 재물을 다 살라버리고 도랑의 물들도 다 살라버리고 옆에 있는 주변의 흙까지 다 핥아버렸더라. 그리고는 즉시로 이 바알 선지자들 다 기송 강가로 끌고 가서 450명 전체를 다 처단하는 큰 승리를 맛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어떤 시대의 짙은 어둠, 이건 바뀌지를 않아요. 한번 승리 가지고 이게 시대 분위기가 바뀌지를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엘리야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주여 이 땅에서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종은 나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정도예요. 자, 이런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엘리야의 후계자로 그 바톤을 엘리사가 이어받게 되었으니 정말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보니까 또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 이 사람은 죽음을 안 보고 하늘로 승천하지 않습니까? 회오리 바람이 몰아갔대. 그 사람이 엘리야예요. 하늘로 승천할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엘리사가 알아요. 여기 50명의 엘리야의 선지자, 엘리야의 그 제자들이 있죠.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엘리야가 어디로 가든지 죽자사자 엘리사가 쫓아다닙니다. 따라오지 말라고 그래도 엘리사가 막 붙들고 놓아주질 않아요. 베델로 가면 베델로 쫓아가고, 여리고로 가면 여리고로 쫓아가고, 요단으로 가면 요단으로 또 쫓아가고, 계속 따라다녀요. 엘리야가 결국 여기 9절을 보면 그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엘리사에게 네가 도대체 나에게 원하는 게 뭐냐? 너의 소원이 뭐냐? 물어보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엘리사가 딱 한 가지를 구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갑절의 능력을 구합니다. 당신의 영적 능력의 2배를 구합니다. 네가 내게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뭐 엘리야가 이걸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야죠. 결국은 하나님이 주세요. 여러분, 갑절의 능력을 주세요, 이 말을 얼핏 들어보면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내가 2배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엘리야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가 돼야 되겠다. 엘리야하고 비교해서 내가 더 탁월한 선지자가 될 거야. 그런 또 욕심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선생님, 내 처지가 어떤가를 선생님이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농사일만 하는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어쩔 수 없이 이 일에 뛰어들기는 했지만 무지랭이 같은 나를 나는 도무지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2배를 주셔서 2배를 주셔야 겨우 감당할까 말까 합니다. 나는 이 일에 정말로 자신이 없습니다. 가진 게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나는 너무도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2배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능력을 말하겠습니까? 그야말로 성령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참 많이 여기저기서 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자신의 능력이 필요하다. 사람의 능력이 보면 종종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방해가 많이 돼요. 내 재주, 내 능력, 내가 자랑하고 내가 자부하는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기가 어렵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는 경우가 너무도 많아요. 이 싸움의 성격이 다른 겁니다. 그 에베소서 6장을 보면 바울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 영적 전투다. 혈과 육으로 싸운 싸움이 아니다.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어둠에 보이지 않는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하고의 전투다, 싸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실제하는 악한 권세들이 요소에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끊임없는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어요. 만일에 우리의 힘만으로 그걸 맞서려고 하면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로부터 오는 특별한 능력, 이게 필요해요. 이게 진짜 무기예요. 이걸 얻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12제자들이 밖으로 나가서 전도하기 전에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죽으신 것 받고 부활한 것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다 들었고 전후 좌우를 다 이해를 했고 이 사람들보다 복음 전하기에 잘 갖춰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기다리래. 하나가 남았대요. 결정적인 한 가지가 있대요.
그게 뭔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위로부터 너희에게 부어질 성령의 능력. 기다리라, 받을 때까지. 실제로 성경을 보면 그 겁 많고 뭐 사람들 두려워해서 막 숨고 정말 막 배반하고, 베드로는 3번이나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제자들이 한꺼번에 죄다 180도 바꿔진 것은 그 기점이 언제입니까?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너도 나도 성령 받고 하늘의 능력을 받고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 전에 이미 거듭났어요. 이미 구원은 받았어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건 뭔가 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을 받는 일이 남았다 이거죠. 그래서 기다리라. 성도 여러분, 이 능력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십니다. 내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내 안에는 없는 능력이에요. 바깥에서 와야 돼요. 위에서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수가 없어요. 엎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구하고 또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엘리사처럼 갑절의 능력을. 저는 금요일 밤 금요 회복 기도회야말로 일주일 동안 쭉 살펴보면서 시점을 보면 그 다음 날이 주일이잖아요. 주일날 봉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꼭꼭 엎드리고 기도하고 참석해야 되는 모임, 금요 회복 기도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도 제목,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이전에 이틀 뒤면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교회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 하늘의 힘을 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참석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교회에 500명이 넘는 교사들, 내일 모레면 그 어린 심령들, 온갖 세상의 어둠의 찌꺼기들을 매주마다 먹고 마시면서 너덜너덜 더러워진 영혼을 가지고 애들이 교회 나오잖아요. 그 짧은 시간 안에 무슨 재주로, 내가 무슨 내 기능으로 아이들을 변화시키겠습니까? 하늘의 능력이 필요하죠. 엎드려야죠. 기도해야죠. 구해야죠. 여러분, 그 미국의 뛰어난 신학자, 또 목회자, 성자로 알려진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계세요. 미국의 대표적인 청교도입니다. 그 유명한 프린스턴 대학교 초대 총장으로 청명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얼마나 매일같이 기도를 수시간씩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또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를 통해서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하늘이 활짝 열리고 성령이 물 붓듯이 부어지는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이 이 사람을 필두로 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한 280년 전.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눈앞에서. 이게 소문만 듣고 그런 일이 있었나? 이게 팩트로 눈앞에서 이게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 마을들이, 지금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미국의 뉴잉글랜드 지방의 노스햄프턴 지역에서 목회를 했어요. 근데 마을마다 집단적으로, 교회마다 집단적으로 한두 사람이 아니라 한꺼번에 약간 변한 게 아니라 획기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아마 자세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을 우리 지금 목회자들과 함께 책을 읽으면서 그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특별히 젊은 사람들의 변화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애나 지금이나 젊은 사람들 피가 끓어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노는 것 좋아하고 쾌락을 또 좋아하고, 당시 그 젊은이들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이면 술 마시러 가고 술 취하고 이야기하면 음담배설 나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이 물 붓듯이 부어지고 성령의 능력에 그 영혼들이 접촉이 되자마자 한꺼번에 순식간에 집단적으로 모든 젊은이들이 다 영향을 받고 다 바꿔져 버린 거예요. 술집이 사람이 안 오니까 술집이 다 문을 닫아요.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예전에는 음담패설 주로 하고 이랬는데 하나님 이야기, 성경 이야기, 경건에 관한 그런 이야기, 그리고 자기 어떤 죄에 대한 깊은 각성, 자기의 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인가, 마치 지옥 근처에 있는 것처럼, 지옥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동의하면서 자기 죄를 참회하고 통에 잡아가고, 그러다 그 정도가 심해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혼절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여기저기 생겨나고, 자기 영혼에 대한 깊은 성찰. 그러면서 에드워즈가 이런 질문을 던져요. 이게 과연 사람이 만들어낸 변화이겠는가? 사람이 무슨 기획을 한다고, 무슨 계획을 짠다고 이런 변화가 있겠습니까? 나도 나 자신을 못 고쳐가지고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전에는 우리 목회자가 무슨 권면을 하고 예를 쓰고 땀을 뻘뻘 흘리고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래도 씨알도 안 먹혀, 들은 척도 안 하고 콧방귀나 껴요, 냉담한 반응이나 보여,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삽시간에 한꺼번에 집단적으로 다 변한, 이건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 하늘로부터 오는 특별한 능력, 바로 하나님 자신이 일하신 것의 결과인 거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신자답게 변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변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이거예요. 궁극적으로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엘리사가 느꼈던 그 무능감,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깊은 인식,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차피 죄인이다. 자기 어떤 무능함에 대한 깊은 인식이 있어야 돼요. 저도 늘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무 약하고, 내가 너무 무능하고, 너무 어리석고, 때로는 마음이 강팍하고 이런 사람인 것을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성령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를 구합니다. 불 같은 성령의 역사를 구합니다. 소낙비 같은 성령을 구합니다. 폭포수 같은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면면히 압도적인 도도한 성령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을 의지합니다. 성령을 바라봅니다. 끊임없이 성령. 그 힘이 아니고는 견디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능력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구했던 그 능력이 있습니다. 엘리사의 하나님은 우리의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그분에게 구하세요. 하나님이여 나도 구합니다. 갑절의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또 구하세요. 구하는 자에게 어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쪼록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맡겨진 모든 일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